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임마누엘 교회 교인, 아니면 임마누엘 교회 성도, 기독교인,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호칭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또 들어야 마땅할 호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무후무할 만큼 그렇게 큰 핍박 가운데 놓여졌을 때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흩어지게 되죠. 근데 흩어진 그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간 곳마다 교회들이 설립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습관들이 나타나고 그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성향이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 의미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예,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주님을 닮은 자라고 하는 말이 핵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사실은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받는 대상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싹 빠져버리고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왜 본받으라고 하는가? 내가 완전한 사람이니까 나를 본받아라. 나는 비길 데 없을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막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가지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뭘 통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전심을 다하고 온 힘과 온 열정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그것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할까요?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아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뒷짐지고 걸어가는 거에 지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걸음걸이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말에 씨는 도둑질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닮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영적 아비이기 때문에 영적 자녀인 그들은 영적 아비인 사도 바울을 닮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아비된 사도 바울이 가진 본받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영적 아비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였냐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그의 영적 자녀들이고 여전히 그가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속을 썩이죠. 때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야 이놈아 너 그럴 것 같으면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렇게 야단을 치기는 하지만 사실 그 본 마음속에는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깊은 사랑으로 정말 강렬한 사랑으로 누구보다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잔 메가더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향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저런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도 아니하고 아빠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왜 그따위 소리 하느냐고 매를 대는 부모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진짜 영적 부모된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는 자녀를 최대한 깊이 이해하는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아버지는 온유함으로 자녀를 대하는 그런 아버지다.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질 났다고 그렇게 그냥 마구마구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사랑하는 아버지는 맹렬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퍼부을 수 있는 아버지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맹렬한 사랑일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갔는데 기차가 이렇게 기찻길을 지나가는데 손을 딱 놓게 만들더니 갑자기 기찻길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냥 이 귀한 물건을 어떻게 하지? 어디다 놓고 어디다 잘 모셔놓고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손에 무엇이 들려 있든지 그냥 내팽개쳐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아이가 기찻길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맹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영적 아비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영적 자녀에게 권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했고 때로는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축시키거나 또는 움츠러들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 권하고 권면하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간혹 부모가 자녀를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바로잡지는 못하고 이 자녀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반감만 막 커지고 반발심만 더 커지고 더 삐뚤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학대하고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행동은 훈계를 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사실 어려운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를 겪었죠. 6.25를 겪었죠. 사실은 먹고 사는 것 그 한 문제만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또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릴까 하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 너무 사치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안겨본 경험이 지금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안아준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내 기억 속에는.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는 한 것인가? 늘 아버지의 모습은 야단치고 욕하고 성질 부리고 그런 모습밖에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좀 아버지를 그렇게 오해한 적이 있었지만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면서 아버지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들이 종종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막 하고 자기가 사랑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소리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죠? 그저 울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다 갖다 버려라. 나 잠 못 자게 하는데 갖다 버려라.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러니 그냥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못난 아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못난 아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이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권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경고나 꾸짖음을 목적으로 자신의 권면을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집어넣어요?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마음에 지퍼가 있다면 지퍼를 싹 열어 제끼고 거기다 탁 벌리고 그 안에다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말이 이 권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권해도 자식들이 잔소리로 들으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화 안 일어나죠. 듣기 싫은 소리 또 한다고 생각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변화가 일어납니까? 부모가 내게 하는 이 말이 정말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때에서야 진정으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지퍼가 있다면 확 열고 그 안에 확 집어넣어줘서 마음에 사도 바울의 그 권하는 말이 깊이 뿌리 내려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그냥 듣고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이 권한다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도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비가 되어서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하고 경계했는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나를 공경하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데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아비가 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잘못을 발견하거나 그랬을 때 그냥 침묵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늘 이 시대처럼 아빠들이 바쁜 시대가 없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조금 낫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일찍 나가면 저녁 10시나 11시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했어요. 뭐 제 성격이 뭔 일이 주어지면 미친 듯이 일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뭐 그렇게 와가지고 애들을 뭐 야단칠 수가 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애들 못 보는데 맨날 와봐야 자는 모습 보고 그러는데 애들이 잘못했다고 야단을 못 치니까 야단을 못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인물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의 아들 중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개차반이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누구보다 거룩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할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는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홈리와 비느하스가 생고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막 잡고 있는데 생고기를 내놓으라고 막 생떼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가져가십시오. 그때는 그냥 몽땅 다 가져간다 그래도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지금 당장 내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인데 뺏어가 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의 몸을 탐하고 성폭행하는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불만이 막 폭주하고 그냥 그 소문이 온 나라에 다 퍼질 때까지 누구만 모르냐면 엘리 제사장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놓고 꾸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책망을 하는데 이게 책망인지 아닌지 도대체가 구분이 안 가요.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데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누구한테 용서받으려고 그러냐 이러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갖고 말 듣겠습니까? 그것도 장성해가지고 어른이 된 사람들이 말 듣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회초리로 다스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성격을 그렇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미 늦은 거죠. 자기가 제일 늦게 자식들이 망난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들을 네가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 결과는 왜 만들어졌는가? 네가 나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한 결과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네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고는 이렇게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노인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것이지요. 엘리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뚱뚱하고 비대한 얼굴이 그런 몸이었는데 탁 뒤로 넘어져 버리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처럼 마땅히 해야 할
권면을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아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없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녀를 향해 분노하고 화를 쏟아붓고 그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도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가? 아비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교정하고 교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영적 리더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십자가의 길이 아닌 승리주의의 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한 길,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의 길을 걷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제자의 삶으로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가 권면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영적 아비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그가 어떻게 아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이를 낳을 때 부모님들은 보통 10달, 만으로 하면 9달이죠. 이 뱃속에 아이들을 이렇게 품고 있게 되죠.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약 먹는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합니다. 때로는 감기를 걸려도 감기약을 먹지 못합니다. 걸어갈 때도 조심조심 걸어야 하고 아무 음식이나 안 먹습니다. 그렇죠? 예, 정크푸드 안 먹으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잠잘 때는 어떻습니까? 배가 멍끙 불러가지고 이리 누워도 불편하고 저리 누워도 불편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이를 낳을 때는 산고의 고통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응애하고 울 때, 그리고 그 아이를 가슴에 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의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자, 그렇게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과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웃집 아줌마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된 자는 많지 않다. 사도 바울은 일반 스승의 한 사람으로서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비된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들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아비가 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과는 차원이 다를 만큼 그렇게 간절하고 애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전도를 해본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해 본 사람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려고 갔는데 금방 나온다고 하더니 4시간 동안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4시간 동안 바깥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도 들고 배도 고프고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모시고 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가 교회 갈게요. 그리고 약속을 하면 교회에서 이제 기다리죠. 그러면 저 뒤에서 우리 교회 같으면 저 창문을 통해서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오나 안 오나. 어떤 분들은 저 앞에 나가서 문이 열려 있는 그곳에서 막 서성거리며 시계를 보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오나 그러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막 울컥하겠죠. 막 눈에서 눈물이 날 거예요.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서 막 안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전도된 사람들을 기존 교회 멤버들이 쫓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스스로 당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대하는 태도, 대하는 말, 이런 것들이 그냥 막대하고 막말하고 배려도 사랑도 없는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이제 막 전도된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희생을 했던 전도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껏 데려다 놨더니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온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정말 전도한 사람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성질 같으면 그렇게 쫓아낸 사람을 딱 불러놓고 당신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고 싶을 때가 막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없고 전도에서 온 사람도 없고 그러면 교인이 남아날까요? 못 남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갈이 하는 거예요. 속만 아픈 겁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있을 때 정말 세상에서 찌꺼기같이 취급받고, 그렇죠, 억누린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런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여러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자들, 교인들 때문에 난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교회 때문에 실망해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다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목사인 저도 준비가 안 됐고 성도들도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오면 뭐합니까? 다 쫓아내버리는데, 어떨 때는 목사가 쫓아내고 어떨 때는 성도가 쫓아내고,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 아비의 마음과 영적 어미의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몇 시간씩 바깥에서 때 앞에서 4시간씩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뭐 먹을 것 싸다 주고 그러면서 전도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쫓아냅니까? 자기가 배 아파서 나지 않기 때문에, 배 아파서 낫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닭장에 들어가면 알 낳지 못하는 장닭들이 있습니다. 늙은 닭들이 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닭들이 있어요. 힘도 세고 터줏대감 노릇하는 그런 장닭들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 먹이를 막 먹는데 알 잘 낳는 암탉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먹는다고 가서 그냥 확 쫙버려요. 너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냥 발로 막 쳐버리고 그럽니다. 그게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은 하나도 못 나면서, 전도는 한 사람도 못 하면서 전도해 온 사람 그냥 쫓아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영적 아비로, 영적 어미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아비된 자의 네 번째 특징은 영적 자녀와 같은 자들에게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를 삼는 환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을 꼽으라면 어떤 환경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제자를 삼기가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어디요? 가정. 가족 식구들.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은 와,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은 마음이 듭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왜 제자 삼기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뭐 한 주에 이렇게 한두 번 만나고 새벽 교대 한두 번 만나는 것으로서는 목사인 척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성질나도 좀 참아낼 수 있고 히히하고 웃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니까 내 성질 다 나오고 내 모습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뭐 집사인지 이거 관심 없어요. 자녀들은 어머니가 권사인지 집사인지 뭐 성도인지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대로 믿고 있는가? 그가 믿는 대로 사는가? 그가 내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실은 집에서 제자를 만들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십시오. 아이들이 나도 우리 아빠처럼 예수 믿고 싶다, 우리 엄마처럼 예수 믿고 싶다. 아니면 자녀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교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본받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본받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오게 만들어서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선생이 아니냐? 너희가 선생이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선생이 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다가 너희 발을 씻겼느냐? 너희도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본받은 영적 아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디모데라는 거죠. 디모데는 영적 아비인 바울을 닮은 사람으로서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의 서신을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의 모든 가르침을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요만큼도 염려하는 것이 없어요. 요만큼도 걱정하는 것이 없어요. 왜요? 그가 바울을 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복사판. 옛날 어른들은 다시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권사님? 다시판. 붕어빵 만들어내듯이 똑같은.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아버지, 영적 아비된 사도 바울을 닮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기꺼이 보내고 마음 놓고 보내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영적 아비된 자의 다섯 번째 특징은 자녀를 잘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너희로 하여금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영적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려 1년 반을 머물며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을 이야기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여기도 보면 뭐라고요? 가르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뭐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후서 2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서 디모데를 목회자가 되게 한 것처럼 디모데도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1:1 제자 양육입니다. 목사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1:1 양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까? 누가 물으면 아유 그래도 대임마누엘 교회의 권사님인데 대임마누엘 교회의 장로님인데 이 정도 물으면 대답을 해 주시겠지라고 물어봤는데 그거 나 잘 몰라 이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대답할 수 있는 분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가르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아비 된 자의 6번째 특징은 영적 자녀들이 말만 무성한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 능력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입만 무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직분을 얻으려고 아주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안수 집사가 되고 싶어하고 예수를 안 믿는데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의 장로가 된다?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의 안수 집사가 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안 해주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무성한 것 가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스스로 선생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영적 최고봉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풍성했던 수많은 은사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기재기 도구로 삼고 서로를 향해 자기 우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뻔지르한 말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한번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 능력은 외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손을 얹으니까 병 고친 사람들이 막 병을 나음받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세워지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된 그 자신이 온전해지는 능력,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그 능력,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최고로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 그를 통해 그 주변 사람들이 변화의 바람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의 영성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나느냐 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서 마음껏 발휘될 때 그 사람은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 얼마나 은사가 많은가? 너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그걸 내가 보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는가 보길 원한다. 너희 삶이 얼마나 변했는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십니까? 우리 주님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의 목사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목회한 목사인가,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만난 목사로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내가 그걸 보겠다. 네가 정말 능력의 목사인지를 보겠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겠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기어이 매를 들어야 한다면 들겠지만 매를 들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서신인 고린도전서를 받아보고는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찔림이 일어나서 예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를 들고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선생이 많은 교회일까요? 영적 아비가 많은 교회일까요? 선생이 많아진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아비가 많은 교회는 돌봄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함이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이 풍성한 교회일까요? 교만과 허풍과 자랑과 가십과 깎아내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안 한 말도 만들어내고 사람 이간질하는 그런 교회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으로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많은 교회, 성령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교회일까요? 복음을 전도하는 왕성한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이 아니라 아베와 같은 사람으로, 말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